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3장에서는 이제 그 결과 하나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핍박이 시작이 되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 위기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어려울 때라기보다도 사실 위기는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 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요. 갈등도 많아지고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잡음도 생깁니다.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축복을 받으면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시험이 또 찾아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이제 원망과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재미난 것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때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게 서로 구제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차별을 보고 문제가 일어났지요.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이제 교회가 편으로 나눠지고 또 싸우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요, 사실 이제 바깥에서 오면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면 분열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오히려 안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무너뜨린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전술을 보면 그렇대요. 핍박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회방하면 더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근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가 무너져 내려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지만 내적인 그런 문제들은 이제 교회를 와해시키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도들이 놀라운
결단을 하지요. 이제 뭐냐면 이 문제, 이제 공급하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들이 이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다라는,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의 원칙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잘난 사람이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또 쓸만한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잘난 사람을 통해서 쓰면 그 사람이 우쭐하기 쉽습니다. 이건 내가 다 했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이 없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의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알고, 나만 아는 사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기가 전달되어지고,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악수하는 게 100번 다르거든요. 그냥 고개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악수하면, 악수하는 순간 뭘 느낍니까?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지요. 상대방의 힘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하면 막 손이 으스러지게 악수하는 분들이 계셔. 예전에 이제 우리 정현진 장로님이 열로 가지고 오셨는데도 꼭 악수할 때면 내 손을 갖다가 으스러지게 꽉 잡고 가. 그 뭐예요? 목사님 나 아직 건재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자랑하시는. 많이 아프시지만 교회 와서 그냥 내 손을 잡을 때는 꽉 잡는 거야. 또 어떤 분은요, 또 한 분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분은 손끝만 잡아. 악수하자 그러면 요만큼만 잡아. 그러니까는 그걸로 또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심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손끝만 탁 잡고 이제 지나가는 거. 그분이 하는 일 보면 그래. 항상 깊이 관여 안 하려고 그래.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악수 한 번만 해도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또 나를 싫어하는지 악수 한 번만 해봐도 알아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일단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손이 으스러지라고 자꾸 막 쥐어 흔들고 난리가 아니야. 악수 한 번만 해도. 그런데 이제 뭐 마음이 완전히 비운 분들은 그냥 영혼 없는 악수를 하고 지나간다면. 그러니까 악수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제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나서 몰래 이제 산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번성해지니까 남자애는 다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어머니가 죽이길 수가 없으니까 숨겨놨단 말이죠. 숨겨 키우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우는 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에 담아서 물가에 갖다 놨는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와서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생애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재미나게 딱 40세씩 쪼개져. 40세. 그러니까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크면서 왕자 같은 그런 위치에서 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모세가 이제 나는 히브리의 사람이야. 그걸 아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어느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뭐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유일한 일은 그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하나야. 40세가 되도록.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유대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본 거야. 넌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날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탄로가 나니까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80세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골에 묻혀 사는 거죠. 도망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에게 가서 구원하라.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는 거.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대여섯 번을 빼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말재주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이에게 지팡이도 붙여주고 또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하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제 이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등떠미로 밀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게 여호수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형제 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오면서 다음 왕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이제 세운다.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어요. 근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막내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양이나 쳐라. 양이나 쳐라.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넌 양이나 쳐라.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 다윗을 형들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덩치 큰 사람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이제 형들이 3명이 군대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형의 안부도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그 전쟁에서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지요. 이거 여러 가지 뇌물성 뭐 버터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한 줌 싸갖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꾸지람합니다. 너는 아무 데나 끼는 거 좋아하더니 여기 와서도 끼냐 말이야.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수한 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쓰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사도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것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학문도 없고 또 못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습게 여겼지요. 우습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삼았다 말이죠. 그중에 제일 괜찮았던 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괜찮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낫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주머니도 맡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계산 제대로 하는 이였어요. 그런데 제일 믿음직해 보였던 그이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다 언급할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밤이 기도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일꾼들을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시간 들인 것은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기도자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매달리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제자를 누구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와 같이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회마다 또 단체마다 선교회가 있어요. 참 저마다 나름대로 사명을 깨닫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맨 첫 세대 사람들은 아주 헌신적인 걸 갖고 정말 자기 목숨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는데 2세대부터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3세대까지 내려가냐?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변치 못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전해 내려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제자가. 다행히 여러분은 다른 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는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내 제자. 내 제자. 제자를 세우는 그 일들이 참 매우 중요하다라는 일들이고요. 그 제자는 뭐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넌 뭐 쉽지만은 않았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사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변변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변변치 못한 제자들을 놔두고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믿음이 참 좋았네. 어떻게 하면 저 믿지 못할 12명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자기 배반자였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웁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재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실컷 찬송하고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다. 일주일을 내가 이제 버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안에다가 성령을 채우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들을 묻는 거고 또 내 감정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겼고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겼고 기도할 때 사랑이 생겼고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면 그 환경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지금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일에 나도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지금 저희가 내가 화내기를 바라는구나. 저희가 내가 그만 때려치우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지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뭐라고 욕해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기쁘고 감사하고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너진 그 성을 막아설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무너지는 이 성을 막아설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도 말릴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다. 의인 10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그 안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고아나 과부가 왜 불쌍하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는 엄마가 있어서 엄마만 외쳐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럴 엄마가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자가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말릴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서도 나 좀 말려줘 이러시는 거죠. 마가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가설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의인 10명도 아닙니다. 마가설 한 사람.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지요. 근데 그때 모세가 막아섰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여기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막 막아서서 말렸단 말이지요. 근데 나중에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느냐? 그 막아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아빠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아들에게 몽둥이를 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아주잖아. 참아요. 막 그러면서. 그만해요. 막 막아준단 말. 그러니까 뭐 10대 맞을 걸 갖다가 한 대만 맞고 끝나지요. 근데 아빠가 있잖아. 사실 아빠가 10대를 때리려고 그래도 아빠의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나 좀 말려주지, 누가. 나 좀 말려주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가스를 한 사람을 찾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7사람을 세운 두 번째 조건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는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는 말이 다르고요.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평케도 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아우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라는 것이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우리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혜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천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랬더니
이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요즘 그 개정 개혁에서는 이제 그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들을 귀를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야. 근데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게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게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후천적인 지혜를 주었고 성경에도 보면 그 지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7사람을 세웠는데 7사람을 세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그들이 세워졌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들을 봅니다. 가족들도 제일 속이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은 내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존경을 얻을 때 존경을 받겠습니까? 언행일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때에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 그러니까는 우리 가까운 그런 그 동료들이 압니다. 이웃이 알고 성도들이 안다라는 사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도 다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일꾼들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평상시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들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사실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절에 사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더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잘 세우는 일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첫 번째 조건은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 6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느냐? 문제가 없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장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이 찾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한 이들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아차리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